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절에서 1편 1절 3절 3절인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말씀 묵상의 삶, 그래서 The Life Meditation on the Word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묵상 그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매우 친숙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에 대한 그 이해가 의외로 부족하고 또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끝으로 달려가는 혼란한 이때에, 그러니까 절대 가치 기준이 없다고 말하는 이때에, 또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자유방만하고 또 자기 사랑과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죠? 그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이 전하는 진리의 출처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양한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들의 그 손을 통하여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이 성경 저자라고 그러죠. 이 성경의 저자들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나타내는 도구와 채널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출처고 또 그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미암아 드러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믿음의 근거가 돼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이제 입에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근데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인데 우리가 말씀은 헬레만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레마는 입술에 올려서 말하는 것, the word being spoken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말씀 묵상하는 것은 말씀 입에 올리는 거거든요. 내 입에 있다 그러니까 입에 올리는 말씀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서 온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6절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에게 위협적으로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 시편 82편 6절 말씀인데 그걸 인용하여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34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이 기록된 걸 자녀이 기록된 바, it is written,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님 주님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의 주처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영어로는 더 스크립처인데 이게 이제 헬라로 이렇게 그라페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그라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인가 하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그들을 도구와 채널로 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뜻으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대할 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성경은 논문이 아니에요. 저 논문을 많이 써보고 그랬지만 성경은 논문이 아니라 또 설명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계시된 그 뜻을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성경 저자들의 그 삶이 동원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뜻이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정말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많이 전했죠. 근데 그걸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물론 엘리야와 엘리사의 라이프는 또 따로 다른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자체의 말씀은 엘리야가 엘리사는 기록하지가 않았어요. 또 앞서 모세는 감추어진 것과 또 주의 백성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선택적으로, 영어로 하면 highly selective, 매우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성경은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이 모세가 한 말이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the things revealed.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일이죠.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자, 그러니까 나타난 것을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4절을 생각나서 한번 공유하고 싶은데,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기록하려고 했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또 성경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건데, 성경은 매우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을 알리기 위해서 그 백성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출처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최고의 권위, 오토리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성경은 폐할 수가 없다. It cannot be broken.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께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며 여러 형태로 엄청난 양의 그 이론과 설명들이 있어요. 그건 말하려면 끝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절대적인 사실은 성경은 말씀은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의 첫 번째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같다. 이거는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일명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읽습니다. 읽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울을 보면요, 거울에 자기 모습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매들은 화장도 하고 또 우리 옷 매무새도 이렇게 갖추고, 또 저도 오늘 아침에 넥타이 맬 때 이렇게 또 거울 보고 거울 없으면 넥타이 매기 힘들죠. 그래서 넥타이도 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들여다보더라도 우리 자신의 내부의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거울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내부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제 거울로 봤어요. 그 거울 같은 말씀을 통해 자기 모습을 봤는데 그 다음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잃어버리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거울과 같다는 건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얀 종이 위에 이 검정색 글이라기보다는 실상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품어요. 그래서 즉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성경을 제가 인용을 막 많이 하고 싶은데 그냥 구약의 2개, 신약의 2개를 간단하게 인용하고 싶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2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내니와. 그랬고 또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선지자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와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러니까 이게 거울이니까 이걸 다 드러내는 거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엑스레이 찍으면 자기 뼈가 이렇게 나오는 거 다 보이잖아요. MRI는 어떻고요? MRI 찍으면 다 나오죠. 하나님 말씀은 그와 같이 우리 내부를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through the living and enduring word of Go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전하는 진리가 굉장히 세밀해요. 그 다음에 정확합니다. 이것은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똑같은 말씀인데도 사람마다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다르지만 굉장히 세밀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완벽한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두 번째 요소는 성령의 온전한 역사심이 있다. 이거는 말씀과 성령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애초부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하심이 뭡니까? 한번 보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행위를 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행위에 실상은 그 뒤에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인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이루어진 걸 말한 거고 이것도 변함없는 그 은혜입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은혜로 작동된 겁니다. 따라서 기록된 말씀 성경이 순수하고 온전한 진리인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우 선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highly selective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방대한 지혜와 명철과 권능에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이사야 34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랬고 우리 신약성경의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랬고 또 하나 더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한 2, 3주 지나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말씀을 대하면 말씀 보니까 때로는 너무나 투박하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보여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대하면 그 순수하고 완벽한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사야 66장 2절에 말했지만 겸손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과 또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말씀을 대하게 되면 그 보석과 같은 은혜와 진리 그리고 아름다운 성장과 축복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살을 붙이면 시편에 있는 82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small god, a god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 묵상의 기본 토대입니다. 그래서 이에 그 믿음의 선조들은 말씀 묵상과 이 찬양을 전심으로 행했어요. 그래서 또 시편을 보면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의 영을 언급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교회의 전통적인 성경 읽기와 묵상에 관련된 말이 이게 영어로 이렇게 divine 또는 sacred reading이라고 해서 라틴어로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데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교회가 저기 겨울 수련회 가가지고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한 건데 제가 교환을 다시 봤거든요. 근데 물론 부족한 게 있지만 너무 잘 돼 있고 그걸 다시 한번 적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오려고 그래요. 다 컴퓨터 파일이 있으니까. 렉시오 디비나, 그래서 디바인 리딩, 세이크 리딩이라고 이것도 교회에 전통적으로 이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말씀 묵상의 삶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본문을 택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 그 시편 1편에서 1절 3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주일학교들이 매일 암송하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이 시편은 말씀 묵상이 중심이 되어 있는 찬양시예요. 대개 시편을 갖다가 시편 전체가 찬양시예요. 그 당시에 어떤 악기와 어떤 도구를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많이 또 이렇게 재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시편 자체는 찬송시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묵상이 중심이 된 찬양시예요. 시편의 첫 단어가 뭡니까? 복 있는 그랬죠. 복 있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가 아슈레라는 히브리 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헬라어는 마카리오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복 있는 것이 성경에 엄청난 큰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의 주제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 복 있는 자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게 시편 1편인데 그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가 말씀 묵상과 함께 사랑과 믿음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1절에는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흙 도가니 7번 단련했다는 것을 이제 전공 용어로는 존 리파이닝이에요. 이게 좀 약간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녹이면 그 찌꺼기가 위에 떠요. 그 찌꺼기를 이제 영어로 드로스라고 하는데 그 찌꺼기를 걷어내고 다시 한번 또 센 불로 녹이면 더 찌꺼기가 위에 올라와요. 그럼 위에 걷어요. 그래서 7번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인데 일반 세상 이 테크놀로지도 7번까지 존 리파이닝을 안 해요.
그 정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순수한 그 금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 흑동안이 7번 단련한 은같도다. 그랬고 시편 119편 97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부터 오늘 순서가 요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오직이라는 영어는 벗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그 전치사 벗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러나 하여튼 오직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말 치면. 그래서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은 이게 토라예요. 토라 그러면 되게 모세 오경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토라는 하나님 말씀의 총칭입니다. 여기에서 말씀 묵상의 세 번째 요소가 나오는데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가 솔직히 한번 보세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세 번째예요.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원래 단어 뜻이 매우 소중한 즐거움 그리고 사모함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은 그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사모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는데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이게 읽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여러 번 옛날에도 강조했지만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요즘에 그냥 히브리 단어 하나가 그냥 하가야 하가 동사가 하가가 중얼거리다 머머링 그 뜻인데 소가 이렇게 여물을 먹고 이게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래서 chewing the cud를 이렇게 chewing 하잖아요. 커드한 것처럼 그 자기가 읽고 이해한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깊이 되새기는 게 이게 묵상이에요.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보게 되면 묵이 뭐냐면 잠잠할 묵이에요. 침묵할 때 묵이에요. 그 상은 뭐냐면 생각할 상이에요. 그러니까 침묵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걸 묵상으로 생각을 해요. 참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게 오해를 주는 건데 소리 없이 마냥 가만히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묵상을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묵상은 달라요. 성경적인 묵상은 마음에 품은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중얼거리는 행위예요. 물론 중얼거리면서 깊은 생각이 병행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묵상에 이제 그 넷째 요소가 나오는데 말씀 묵상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중얼거린다. 일찍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성공하는 길을 말씀 묵상, 하가, 머머링, 이 중얼거림으로 말씀하셨어요. 주야로 묵상한 겁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성경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자,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그렇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러니까 이 묵상이란 거 하가, 머머링 이게 중얼거리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가 우리 요즘에 비둘기가 잘 안 보이는데 까마귀만 보이잖아요 주변에. 비둘기가 한 20마리만 모이면 시끄러워서 잘 못 자요. 구구구구 소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비둘기 소리 내는 것처럼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혹시 예루살렘 성주성에 갈 일 있으면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허리 이렇게 막 깔딱깔딱 거리면서 이렇게. 이게 성경적인 묵상의 정의예요. 물론 이제 깊은 생각을 하죠. 또 그 필요하죠.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형통하리라. 여기까지 이제 오늘 요절이고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제 복 있는 자가 첫 번째 단어인데, 그 아슈레 마카리오스, 아슈레 하위시 이렇게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복 있는 자는 제가 2절을 먼저 오늘 봤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따르다 walk, 그다음에 서다 stand, 앉다 sit은 뭐냐면 삶의 전체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나름대로 의롭게 되기 위하여 결심하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첫사람의 범죄 후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진 사람의 태생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입니다. 제가 이거 너무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10장에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으로 살고자 나름대로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그 뜻과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현실입니다. 허물과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의 자유의지에는, 여러분과 저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있어서 뜻을 세웠는데, 뜻은 세웠어요. 근데 힘이 없어요. 작심 3일, 3일까지 가요. 작심 하루가 되죠, 되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 시작해서 했는데 하루도 못 가요. 그래서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으나 그 힘이 없어요. 뜻을 세워도. 그래서 온전한 자유의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의 변화가 제가 이제 주보에다 써놨는데 transformation of the soul, 그리고 또 mindset 그랬는데, mindset이 뭐냐면 the way of thinking, 그 사람의 사고한 틀이에요. 이게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 번 봤죠. 이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이 마음이 마인드인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마음의 변화를 말했냐면, 트랜스포메이션을 말했냐면, 마음의 변화는 말씀 묵상이 주는 소중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설교자가 왜 설교하기가 힘드냐면, 자기는 체험도 안 하고 지식적으로만 전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말씀 묵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이라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기질과 행동의 교정, 마디피케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이게 죽고 사는 사안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death and resurrection이에요. 죽고 다시 사는 사안, 죽고 부활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목숨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온전히 행하시도록 충성하는 헌신이에요. 그게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는 체험입니다. 누구도 마음의 변화가 없이 성공적인 삶과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 또 어떤 사람 같게는 마음의 이 the way of thinking, 또 mindset 또는 soul, 이 파드에 의외로 상처가 많아요. 마음에 거절을 당한 상처, 또 이 부끄러움, 수치. 옛날에는 굉장히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한 그런 있고, 쉐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배반을 당했어요. 잘 믿던 사람인데 배반했는데 그 배반의 상처가 마음에 온 겁니다. 또 학대, 어뷰즈, 이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에 수치와 거절과 배반과 학대의 상처가, 이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경우는
마음의 변화가 더욱더 절실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마음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씀의 묵상은 마음의 변화를 주는 소중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최소한 그 말씀 묵상 안에서 자유지가 동원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에서 자유지가 동원돼요. 누구나 처음에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 따라서 시작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작은 규모로 자기가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거기에서 자기의 자유지를 동원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말씀 묵상에 대한 자유지가 있어요. 자기 은혜의 분량에 맞도록. 예를 들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말씀은 저의 그 부친이, 아버님이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에 까막눈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편 23편 1절 하나 붙잡고 계속 묵상했던 말씀이고 거기서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겁니다. 이거는 간증이니까요. 말씀 묵상에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반하여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설교자가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말씀 묵상을 여러분한테 강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의지에 달린 겁니다. 스스로 분발해서 말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즉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아주 작은 규모라도 말씀 묵상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반역으로 그리고 심판의 상처로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마음 상태가 아주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된 상태에서 주님은 그들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앞뒤로 보게 되면 그들의 회개와 순종의 말씀 묵상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 절만 보게 되면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tender heart를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새 영이라고 그랬는데 뭐 보통 성령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새 영은 새로운 속성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신성한 소품 디바인 네이처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난주 설교 때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 즉 내가 마음이 치유가 되고 변화하는 것은 곧 성품과 기질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말씀 묵상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5번째 요소는 뭐냐면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the transformation of the soul와 mindset, 이걸 위하여 꾸준하고 집요한 실천이다. 이것이 5번째 요소입니다. 자, 이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그는 이제 의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 말씀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싱싱한 아름다운 나무와 같이 형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메마르고 마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시면서 나가는 거. 보기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메마르고 황폐합니까? 자, 이것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데 이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입니다. 감과 같은 이 상황이 뭐죠? 뭐 긴장되고 막 어렵고 막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진실로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상, 리워드가 있어요. 형통한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6번째 요소는 뭐냐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이게 6번째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6개를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골라봤습니다. 순서대로. 근데 이제 시편 1편에서는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자를 의인으로 말합니다. 뒤에 와서. 근데 의인의 반대가 뭐죠? 악인이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고 사람 중심, 인본주의에 있는 자들이에요.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제가 좀 너무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전하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성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게다가 자기 욕심이 있어요. 야망이 있어요. 앰비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섬기는 셀프 서빙하는 스피릿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인도한 사람이 그 사람의 열매가 뭔지를 함께 보세요. 자기 욕망,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또 자기 중심, 셀프 센터드, 또 자긍해요.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사역이 멋있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그런 것을 제가 좀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 자긍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믿는, proudly self-reliant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해서 저기 교도소에 있는 그 범죄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악인들이에요. 이 악인들은 4절에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5절에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또 5절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결국 6절에는 패망이 이른다라고 시편 1편이 짧으면서도 함축적이고 어마어마한 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가리키는 의인과 악인의 분수령, 그 워터쉐드가 뭡니까? 말씀 묵상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내적 모든 것을 주장하도록 꾸준히 집요하게 묵상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그 말씀을 나누는 게 말씀 묵상하는 그 자세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확고한 이해에서 늘 충성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있어요. 특히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 생각이 빠르잖아요. 판단이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 위에서, 그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권능을 늘 앙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설교가 딱딱할까 봐 매번 말하는데,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취약한가 한 예가 딱 떠올랐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전투기 조종사인 한국 공군 장교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기억이 나요. 언젠가 한번 말한 게 같은데, 저와 식사를 나누면서 나눈 한국 공군 장교예요. 이분의 그 대화가 뭐냐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온갖 이 고개 비용 같은 훈련을 해요. 근데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지침이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비행기를 조정할 때 너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계기판을 믿어라. 이 말합니다. 여러 번 회전을 하잖아요. 그 공군 조종사들은 하면서 그 비행기가 훈련 후에 착륙할 때, 비행기는 이렇게 급하게 착륙하고 급하게 이륙하니까 구름이 많이 낄 때 착륙할 때 보면 땅이 안 보여요. 갑자기 땅이 나타나. 그때는 이미 늦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회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 분명히 거꾸로 날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조종사들은 이렇게 이 벨트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뒤집혀도 그걸 잘 모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난 분명히 거꾸로 날고 있는데 계기판은 똑바로 날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판단에는 다시 비행기를 뒤집어야만이 똑바로 나르고 바로 땅에 착륙할 수 있는데, 거꾸로 착륙하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럴 때 이 계기판이 오류가 아닌가. 분명히 나는 거꾸로 날고 있는데 계기판은 똑바로 날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네 판단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는 겁니다. 비행 훈련에 아무리 감각적으로 숙련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계기판을 믿으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그 훈련기인데 갑자기 이렇게 다시 똑바로 누웠다가 착륙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거꾸로 누워서 이렇게 뒤집은 채 착륙해가지고 조종사가 사망한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현대식 비행기는 얼마나 더 이제 고도됐으니까 이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조종사에게 계기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연상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계기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삶의 여정에는 수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는 그 수많은 굴곡의 여정 가운데도 변함없이 진실한 사실을 가르쳐 준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적 원수 마귀가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가장 첫 번째 전략이 뭡니까?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과 확실함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러니까 확실함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아마 좀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다시 분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무기는 변함없이 그들이 묵상하면서 입술을 올리는 말. 그래서 아까 제가 레마라고 말을 했는데, 레마가 이제 the word being spoken, 입술에서 말하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면서 입술에 올려서 말하는 말이 레마인데, 이 레마가 이게 성도들의 무기예요. 성도들의 칼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 이제 두 개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89절과 90절, 16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그러면서 또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집요하게 묵상하면서,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경험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찬양이 올라와요. 그리고 기도의 권능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시편이 증거하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됐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 했는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제가 하면, 되게 우리 살다 보면요, 사람들의 그 재능 있죠. 탤런트, 카리스마, 은사가 카리스마잖아요. 카리스가 은혜고 거기다 말을 붙이면 은사,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재능과 은사를 중요시 여기며 그걸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재능과 은사는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꾸준함을 이기는 재능은 없습니다. 재능은 꾸준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앞에 사람의 재능과 은사, 사람의 꾸준함, 둘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 더 귀히 보시겠습니까? 사람의 모든 재능과 은사는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죠. 재능과 꾸준함 중에서 어느 게 더 주님께서 더 기쁘게 바라보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에서 재능보단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꾸준함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점진적으로 동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너무 좀 성격이 예민한 편이고 또 뭐 나름대로 뭐 깊이 생각한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좌절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도 내 자신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꾸준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변화를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상태에 맞출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상태에 맞춰야죠. 하나님 상태에 맞추려면 어떻게 합니까? 변화해야 되잖아요. 점진적으로. 사람이 주의 말씀에 동화되며 그 말씀이 자신을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한 말씀의 그 묵상의 요소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말씀 묵상에 힘써 나가 노력합시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첫 번째 요소가 뭐였죠?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이다. 말씀 묵상의 두 번째 요소는 성령의 온전한 역사하심이 이다. 그다음에 말씀 묵상의 세 번째 요소는 말씀을 즐거워한다. 네 번째 요소는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중얼거린다. 다섯 번째 요소는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the transformation of mindset, the way of thinking이죠. 자기의 그 기질과 행동이 마음의 변화. 근데 마음의 변화를 위하여 꾸준하고 집요하게 실천한다. 이게 다섯 번째 요소고, 여섯 번째 요소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그래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고, 아마 다음 주는 말씀 묵상에 대한 한 신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내용을 리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밴쿠버 여름에 햇빛도 즐기고, 여기 비치 가면 다 선탠하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좋은 시간도 갖지만 꼭 말씀을 가지고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받은 믿음의 분량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유를 동원해서, 그러다 보면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자유의지가 동원이 돼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꾸준히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큐티라는 말을 하는데 큐티도 틀린 말은 아닌데, 큐티보다 더 중요한 게 묵상하가 이 머머링이 중얼거리기 때문에 이 단계를 잘 생각해서 우리 소보장 성령님들 말씀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 기쁨과 영광과 나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편의 가장 큰 주제가 복 있는 자인데,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자인으로서 오늘 말씀 묵상하는 자라는 걸 알면서 말씀 묵상의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